오늘은 생명의 빛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것은 참빛인데 어두움의 빛이 돼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세상을 만드신 예수 말씀 창조주께서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그러나 이 땅에 오되 알지 못하였다는 얘기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부터 쭉 보면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왜? 주 하나님이 비추십니다. 저주와 밤과 바다가 필요 없다. 21장 22절에도 예루살렘 성 안에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거룩한 성에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왜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십니다.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 해와 달의 비침이 없으니 필요 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은 등불이 됩니다. 야, 좀 내려가면 11절에 하나님이 영광이 있어 성의 빛이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뭐가 비출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영광의 빛이, 생명의 빛이, 창조주의 빛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낮에 거룩한 성에는 성문을 닫지 않는데 뭐가 없다? 밤이 없다. 밤이 없다. 저 노르웨이나 그쪽에 가면 백야가 있어. 백야. 거의 밤이 30분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밤이 없어. 모든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빛이 비치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딱 생겨났는데 처음 것은 없어져 버렸어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데 거기에 바다가 없고 사망이 없고 바다가 없고 사망이 없고 바다는 뭡니까? 리워야단, 옛뱀, 사탄, 마귀가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사망이 있고 저주가 있어요. 밤이 있어요. 그래서 흰 보좌, 백보좌에서는 땅과 하늘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없어져 버렸어요. 생명책에 있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하나님과 빛에 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다 가운데 뭡니까? 사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밤 가운데, 바다 가운데 죽은 자가 있고 사망과 음부에도 죽은 자들이 있더라. 그 바다는 사망과 음부, 저주를 의미합니다. 왜? 사탄, 마귀, 귀신이 점령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물의 창조자는 오늘 말씀대로 말씀으로 창조자이기 때문에 말씀만 하면 그대로 되니라. 만물을 나중에 새롭게 하는 것도 새 창조도 말씀으로 명령만 하면.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생명의 떡이라. 생명을 주는 근원이다. 창조의 근원이다. 그러면서 오늘은 생명의 빛이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뭐라고 했어요? 생명의 빛을 너희가 얻으리라.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는데 이걸 비추는 것은 말씀이시고 창조주신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요한 1서에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에는 빛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어두운 세상, 진리가 없고 타락한 캄캄하고 어두운 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빛이 비춰서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도 땅은 혼돈하고 혼돈해요. 혼미해요. 뒤섞여 있어요.
공허하며 비어 있어요. 생명이 없어요. 흑암, 캄캄해요. 기품은 무적행.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환경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기품 가운데 정말 무적행과 똑같은 사망과 음부가 있는 곳과 똑같은 곳이었으나 거기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두움을 나흘 때 되는 날 광명체를 뭘 만들어요? 태양을 만들고 달을 만들고 별을 만들어서 그걸 주관하게 했어요. 태양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들었고, 그 빛을 많은 근원은 참빛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무적행은 계시록 9장 2절에 보니까 구멍에서 큰 연기가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구멍의 연기로 쭉 쌓여버리고 어두워져 버려요. 그래서 사망과 지옥과 무적행과 음부는 캄캄하다는 얘기예요. 빛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참빛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에 나타나실 때 누구에게? 사울에게 나타날 때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의 근원이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불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반딧불, 초롱불, 또 화산불, 불못불, 용광로불. 이게 태양 그 우주 만물에서 태양이 그 멀고 먼 곳에서 지금 빛이 비치니까 뭐가 나타나요? 생물이 살아나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고 빛이 없는 곳에는 악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병충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빛, 세상을 비추는 것은 생명의 빛인데, 이 생명의 빛은 누구한테만 있다? 창조주에게만 있다. 이 창조주가 뭘로 나타났냐? 말씀으로 명령하며. 그러니까 얼마나 창조주하고 피조물하고는 차이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받은 자, 오늘 뭡니까? 어둠이 가운데 빛이 비추되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나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은 자기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의 조명으로 붙여서 계시가 열려지고 지혜와 계시형으로 하나님의 누구신가를 알 때에 이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것을 보니,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걸 정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생명의 빛이고, 이 생명의 빛을 받아야 살 수 있는데, 그 빛이, 영광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 믿는 자, 깨닫고 아는 자는 우리가 생명에 동참하고 생명을 얻어 영생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저한테 그래요. 너무 조직신학적으로 한다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수를 믿고 성경을 생각을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크릭스도 많이 늘어나고, 왜냐하면 근본을 깨닫게 해주니까. 예와 만이하고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을 딱 깨달으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왜냐? 이것을 비밀을, 하늘의 비밀, 말씀의 비밀을, 은혜의 비밀, 구원의 경륜을 깨달아야 믿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저도 왜 이런 설교를 했느냐? 목요일날 8시간 기도하면서 쫙 하는데 1장 1절이 쫙 하면서 생명의 빛이다. 그냥 말씀이로 창조됐고 창조주다 그것만 생각했지 생명의 빛이라는 말은 잘 묵상을 안 했어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빛이다 이런 거 많이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면서 쫙 이게 연결되면서 야 이번 주간에는 이걸 좀 묵상을 하고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되겠다. 내가 먼저 부딪혀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이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주간에는 이 생명의 빛이 뭔가 도대체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든지 무슨 문제가 있든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문제가 생겨요. 빛이 비추기만 하면 쫙 비치면 살아나는 역사, 사업이 살아나고 건강이 살아나고 모든 문제가 관계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생명책에 등록된 자 누구를 생명의 빛을 받아서 그걸 믿는 자만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빛이 비췄는데 이 빛이 그러면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이사야서 60장 1절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에게 빛을 발하래요. 참빛 빛의 오리진을 받으면 우리가 또 빛이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빛을 받으면 내 빛이 이르렀고 이것은 내 빛이 이르렀는데 그것이 뭐냐?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면 내가 제2의 빛의 발광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둠은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은 만민을 가리려니와 여호와가 내 위에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면 빛이 비친다 이 말이에요. 누가? 내가. 그래서 낮에 해가 필요 없고 밤도 필요 없어. 빛을 비추자니 여호와가 영원한 빛이고 내 영광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와가 빛이 되어서 그 여호와가 나한테 임하기만 하면 그 여호와의 빛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디에 나타나느냐? 출애굽기 33장 18절을 보면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모세가 얘기를 해요. 더 깊이 알고 싶다 이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 주의 영광을 내 얼굴을 보고 사는 자가 없다. 영광도 비스무리한 것만 봐도 그것도 영광이 될 수 있는데 얼굴을 직접 보고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반석 틈에 너를 엎었다가 지나갔는데 보지도 못해. 이건 뒤만 살짝 그냥 분위기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직접 얼굴을 생명의 빛을 자세히 볼 수가 없다니.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돌판을 받으려고 올라가서 있었는데 아니 내려오니까 모세의 얼굴 피부가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깨닫지 못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과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오다 보니까 그 광채를 보니까 두려워 경외심이 생겨요.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말하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속성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고린도 후서에 해석했느냐? 3장 13절에서는 그들이 마음이 완고하여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 안에 어디다 보니까 마음이 완고하여 수건으로 덮었는데 수건을 덮다 보니까 그걸 자세히 못 봤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덮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건을 찢어서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이 뭔가를 아래. 왜?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였고 하나님과 말을 할 정도로 직면자, 대면자가 됐기 때문에. 그 방법이 뭐냐?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광을 보며 우리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래서 뭡니까? 성령의 조목으로 성령이 함께함으로 깨달아져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좀 더 나가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의 신이 불신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막아버려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도 들리지가 않아요. 깨닫지가 않아요. 보아도 들어도 만져도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뭐가 있느냐?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예수님의 얼굴에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얼굴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보면 죽어버려요. 근데 예수님의 얼굴 보면 그 안에 100%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우리가 타락하고 부패함을 하면 하나님 형상이 일그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님의 얼굴에 비추면 그게 뭘로? 성령으로 진리의 생명의 빛으로 비추면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위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받는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위로부터 깨닫는 것, 지혜와 계시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모든 거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위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오직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증인되라. 그 은혜를 받고 진리를 알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 빛들의 아버지. 어둠이 없고 거짓이 없고 죽음이 없고 사망이 없고 멸망이 없는, 그래서 거기에는 변함이 없어요. 특히 변하지 않아요. 영원해요. 신실해요. 해절하는 그림자의 조차도 없어. 야, 그래서 모든 것이 선명하고 환하고 100%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나고 성령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나서 나의 문제를, 나의 죄를, 악을 깨달으면서 이걸 털어내고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광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모세의 얼굴, 우리 믿는 자를 통해서 그 얼굴을 통하여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 근데 우리가 뭘로? 성령의 불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얼굴에 있는 영광이 조금 나타난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8절에는 불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에는 불이 내려와 번제단에 돌과 흙과 물과 번제 나무가 모든 걸 태워버린다 이 말이에요. 빛이 강하면 뭐요? 태워버려. 그래서 에스겔서 1장 4절에는 불 같은 것이 번쩍번쩍 빛이 사방에 비추며 불 가운데 쇠가 그냥 녹아버리는 거예요. 용광로에 포항제철 가봤더니 철광석이 녹아버려. 그냥 녹아버리니까 뭐요? 1800도를 지나가요. 막 그냥 철과 그냥 바위 같은 거 지나가면서 철만 빠지는 거예요. 예. 그렇듯이 모든 것은 빛이 임하는 것은 강하게 뭘로? 성령의 불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늘 아래 갈 필요 없고 성령의 불이 임하면 하나님의 빛을 만난 거고 본 거고 경험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멀리 하늘나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내 속에 있는 죄악을, 불신을 태워버리고 빛이 내 영혼의 중심을 관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뭘로 나타났냐?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말씀이 태초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만물을 창조했듯이 이 말씀이 만물은 풀은 마르고 풀의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도다. 그래서 말씀은 뭐요? 진리요, 참여, 변하지 않아요. 공의요, 의요, 정의요, 거룩이요, 진리의 빛, 공의의 빛,
거룩의 빛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인내로 영혼을 말씀을 지켜야 돼. 그럼 뭡니까? 계시록 1장 3절에 예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먼저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마가복음 1장 15에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 말씀의 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왔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바로 구원을 얻고 생명의 빛을 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산상수훈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서 그 빛을 받으려고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그래서 요한일서 2장 5절에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돼요? 성령의 빛을 받아서 말씀을 알았으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안에 지켜서 이 요한일서 1장 그가 1장 7절은 뭐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심에 누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는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거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야 돼. 그래 그 지키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 말이요. 나도 세상에 살다 보면 누가복음 21장 34절 같이 돈이 있고 뭐가 넉넉하면 쾌락주의로 빠져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편안함과 누리고 싶어요. 과도하게 돼요. 그래도 또 너무 힘들면 생활의 염려로 먹고 사는데 그냥 찌들어져 버려요. 약해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둔하여지고 덫과 같이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말씀을 그냥 튕겨요. 말씀을 그냥 반항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뭐가 있느냐? 계시록 19장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 옷을 입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고 허락된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완전히 거기에 100% 젖어들어서 내 마음뿐이 아니라 육체의 말씀이 육신이 됐듯이 우리 육신이 말씀으로 젖어들고 침투하고 이것을 항복하고 순종하게 만들어서 그 열매, 말씀의 열매, 빛의 열매가 우리 얼굴로 나타나서 우리 몸으로 나타나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면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 이 말이요. 너희가 빛 가운데 있다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말씀을 떠나면 어둠에 있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요. 그래서 뭐예요?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승리를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인자 앞에 서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이걸 내 힘으로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깨닫는 것도 빛을 아는 것도 빛을 줘야 되고 빛을 지키는 것도 뭐 해야 돼요? 능력을 받아야 돼.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 돼. 힘을 받아야 돼.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7시간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도 뭐합니까? 우리가 틈이 보여요.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틈이 보여. 내가 무너져. 거기 비집고 들어와. 우리는 누구하고 가까이 돼? 성령을 시기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 성령이 탄식을 해. 그러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빛 가운데 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나 이제